학원에 학생들 운행을 해주면서 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학원이 문을 닫으니 100% 수입이 소실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거절당한 학습지 교사들, 그리고 학원 교사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사람을 대면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모든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 가사 도우미들, 목욕탕, 취업이 어려워서 알바로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진다면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고통이 처처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을 통과해 가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먼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겠죠. 마치 사람도 오래 서로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수많은 컨텍스트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를 해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과 교회와 관계를 하면서 그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긴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예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상황마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인들과 민족들과 교회들과 가졌던 상호작용들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묵상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분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긴 설교를 듣는 이유도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듣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매일 모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 심플한 이야기만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된다면 믿고 있는 우리가 뭘 더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심,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생각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매일 우리가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무엇을 늘 하고 있어야 되냐 그러면 매일매일 펼쳐지는 상황으로부터 깊이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으로부터 들으려는 마음이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주변 상황에 무심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한 게 경건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난 정치는 몰라, 나는 돈 버는 일은 몰라, 나는 그딴 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기도만 할 거야, 하루에 12시간 기도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상황으로부터 깊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드 목사님은 늘 평상시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으로부터 깊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있어야지, 그래야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게 되고, 상황으로부터 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일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제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요, 아무리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들어도 별로 울림이 없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뉴스를 들어도 우리는 늘 주식을 위해서만 읽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뉴스나 신문을 뒤적거리면서 참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오늘 더 큰 뉴스를 기대하면서 뉴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끝날 때 오늘은 더 큰 뉴스가 없었음에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오늘 뉴스는 재미가 없었다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죽었나 아직도, 뭐 이러면서 뉴스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떤 슬픔도 어떤 공감도 없으면서 오히려 세상이 더 짜릿하게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뉴스 시간이 재밌게 되기를, 뉴스를 재미로 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악마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신문이고 또 똑같은 TV 뉴스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펼쳐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는지 어떤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이 상황으로부터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감수성을 가지고 보고 듣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도구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올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충격받고 우리 마음에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죄인 위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서가 순화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보면 어디를 보나, 로마서를 보나, 에베소서를 보나,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나, 아니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보나, 어디를 보나 우리들에게 삶의 실천의 명령하기 전에, 어떤 실천을 명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세상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섬김이 자발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섬김이 겸손해지게 되며,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섬김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섬기는 것도 교만하게, 섬긴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고, 그것도 아주 인색하게 하고,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내용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죄의 인이 박힌 나입니다. 죄의 인이 박혀서 죄의 행동을 멈출 수 없는 나이죠. 그런 죄의 행동을 멈출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매끄럽게 평이하게 그렇게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격적인 역사로, 권능의 역사로 우리의 존재의 핵심에 와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보게 되고, 나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눈이 확 열리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랑 앞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너무 충격받아서 고린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는 이 사랑을 아는 것, 이 사랑 자체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 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 이것 이상 자기의 인생을 존재의 뿌리로부터 뒤흔드는 사건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박멸시켜야 된다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자기가 그분에게 나의 주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고 있는데에도 그분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울 자신에게 너는 몰라도 너에게 내가 절대로 필요해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요청도 안 했는데 내가 그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앞에 그는 너무 충격받은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내가 요청도 하기 전에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는 너무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했겠죠. 그 생각하는 동안에 자기의 무지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드러날 때 그는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야? 도대체 어째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때 그는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처지를 깊이 이해한 하나님의 공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 어떤 공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인 줄 알면서도 무한히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그칠 수 없는 연약함,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 죄의 종된 모습,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도 될 수 없고 기다리면서 격려를 해도 될 수 없는 나의 실상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절망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나를 더 잘 해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감당해버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 그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조치였고 우리를 깊이 아는 것이었고 나의 상황을 깊이 들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충격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충격받아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는 그런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모든 이후의 행동과 선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의 섬김은 자발적일 수밖에 없고 인색하지 않고 풍성할 수밖에 없으며 그는 섬기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주변 현실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육체의 귀로, 죄에 물든 육체의 귀로 그 상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진기처럼 갖다 대고 듣는 것입니다. 청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듣는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뛰고 있겠습니까? 말씀이 뛰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감하시던 그분의 공감하는 마음이 나의 현실을 공감하려는 나의 마음에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선교 활동하던 바울은 주변국을 돌아다니다가 주변국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특히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너무 빡센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는 인근에 있는 지역들에게 유대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부탁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엇을 말해서 저들에게 이 일에 실천을 해달라고 말을 할까라고 그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은혜를 이렇게 적용을 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대한 요구는 낮추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난하게 되셨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을 부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평균케 하려는 밸런스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평균케 하려 함이니.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살게, 남도 살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너가 주님이 널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분의 그 놀라운 공감을 안다면 너도 공감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될 때 훗날 상황이 바뀌어 네가 어려울 때에도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그렇게 균등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바꾸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상대의 처지에 공감해서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사회에 무한한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죽음을 재생산해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나만 잘 살다 살아가면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값비싼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을 재생산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재생산을 그치게 하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 속에 생기를 대언케 하기 위하여 세상 속에 부름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재생산되고 있는 이 해골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생기를 대언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실천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을 읽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도 12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요, 그것에는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12장 5절에 내 아들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18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어떤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지를 쭉 설명했어요, 12장에.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제는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나라에 속하게 되었으니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섬기느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13장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할 때 13장에 들어오니까 바로 첫째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실천적인 삶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 부위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 12장 13절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나그네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 성경을 청진기로 상황에 갖다 대어보면 어떤 상황에 갖다 대어도 여러분이 이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천에 대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격려를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말이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너무 덥겠다, 너무 더운 날씨에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쫓아나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좀 쉬다 가시라고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18장까지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성장해온 아브라함입니다. 성장한 끝에 그는 손님을 대접하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물을 떠다 갖다 주고 그리고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할 정도로 막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성껏 대접한, 모르고 정성껏 대접한 그 사람들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성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대박이 났죠. 여러분, 모르고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시기를 딱 찍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흥부 사건이에요. 흥부같이 그랬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면서 초점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했다는 것은 언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을지 모른 채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그래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대접한 그분이 천사일 줄, 내가 대접한 그분이 하나님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언제 되갚을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인데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알고 하기는 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거나 이 일의 결과가 뭔지를 알거나 알면 하기 쉽습니다. 이걸 대접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알면 하기 쉽죠. 그러나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떠내기면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렇게 간사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정말 어떤 식으로든 내게 보상이 되는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은밀하게 하면서도 들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모임 가운데서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내 마음에 얼마나 간사한지 고백을 드릴게요. 저는 정말 남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가 들키고 싶어요.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놀부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면 누가 대접 못하겠습니까? 놀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진 흥부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그렇게 하게 되는 영적 흥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가 기대되지 않을 때에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갇힌 자와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죠. 25장 34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도 주님이 언제 그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채 늘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줄이셨으며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주님께서 대접하기를 너희 가운데 소자,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자, 너희 가운데 정말 무시받는 사람, 그 사람 형편이 언제 좋아져서 나에게 그것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말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언제 줄이셨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그들은 주님이라고 알았으면 했을 텐데 주님이 몰랐으니까 안 했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안 한 바로 그가 내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헐벗은 모습으로 직접 오신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관심이 거기에 있다. 내가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다. 내가 그들과 내 관심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과 내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결국 주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선한 일을 하되 부지 중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게 진 빚으로 여기고 언제 어느 방식으로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어도 꼭 너에게 그것이 되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덧붙이냐 그러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깊이 공감하며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갇힌 것 같이, 너도 같이 있는 사람을 돌볼 때 너도 갇혀있다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 너도 매 맞는다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매 맞으면 아프다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너도 몸으로 매 맞는 것처럼 너도 갇혀 있는 것처럼 진실로 공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잠 못 이루는 불안을, 너도 몸을 가졌거든 그들의 불안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그렇게 교육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오늘도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게 아이들 뒷바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니도 몸을 가지고 니도 자식이 있거든, 니도 생각해라. 농사 지었는데 팔리는 데가 없어서 다 갈아엎어야 되는 농부의 마음을 볼 때 너도 몸이 있거든, 너도 태양볕 아래서 농사 지은 심정으로 그것을 생각해라. 그러는 것이죠. 저는 CTCK 활동을 하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많은 도전을 받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 모든 분이 다 훌륭하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고대앞 성복중앙교회, 우리 새벽기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길송원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고대 인근에 있는 그 서울에 올라온 지방 학생들, 하숙하고 자취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아침밥 굶지 말라고 교회에서 아침이면 7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100명의 식사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식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되었으면 일하던 사람 전부 다 교회 전체가 아이고 뭐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지방에 올라온 학생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침은 먹고 있을까? 올라와서 부모들한테 치고 있는 부모한테 돈 보내달라 하기도 그렇고,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하려고 이 주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침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까? 기도하다가 그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대면 식사는 할 수 없지만 비대면 식사가 가능하도록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교회 앞에 쌓아두고 일부는 교회 안에 두고 식을까 봐 교육자들과 교인들과 청년들이 나와서 아침에 거기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딱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 차를 운행을 안 하죠. 지입 차량 하시던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학원 차량 운행하던 사람들인데 학원 운행이 100% 끊겼죠, 수입이. 교회도 이러니까 교회도 끊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운행을 안 하지만 50%라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을까요? 5절은 말합니다.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돈으로, 내가 다스리는 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 돈으로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들어온 돈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느끼려 하면 남을 나눠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이미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세 번째로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믿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약속을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위기에 선 가정들로 인해서 나라에서 돈을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70% 사람들에게 줄지 100% 사람들에게 줄지 뭐 이래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왜 그렇게 행하느냐,
뭐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거냐 이거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냥 잘라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숨통을 틔어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가뭄의 단비를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득이 늘 계속적으로 똑같고 나는 뭐 봉급이 매달 꼬박꼬박 나오고 혹은 연금이 계속해서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별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고 그런데 돈이 또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이런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봉급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면, 연금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부족하지 않았다면, 또 지금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돈은 내게 와야 될 돈이 아니라 딴 사람에게 가야 될 돈이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혹은 전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제가 교회에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이 돈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님, 이 돈 님에게 갈 것이 내게 왔네요. 이 돈으로 이달 임대료를 내세요. 이 돈으로 다음 달 생활비 하세요 하고 넘겨줄 수 있다면, 원래 이게 내게 올 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 돈으로 보입니까? 내가 모든 것이 지금 다 괜찮은 상황 속에서 나온다면, 한번 줘본다면, 내가 모르는 식당이라도 어려워 보이고 너무 힘겨워 보이고 손님 한 명도 없는 식당 가서 자그마한 스티커와 함께 이게 내 돈 아니네요, 당신에게 가야 할 돈이 내게 왔네요 준다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양에 있는 세주안교회, 안양감리교회 많은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중에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안양 시내가 어떻게 될까요? 생기를 대언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나면 이 포스터를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주변에 많이 유포해 주시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양 기독교연합회에도 제안을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 헌금은 하지 마세요. 헌금하면 시간 걸립니다. 공정성을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거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압니다. 요즘 누가 어려운지 보면 다 압니다. 그냥 교회에서 필요하면 봉투를 준비하면 그런 봉투에 담아서 여러분이 직접 실행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 것 전에 내 탓이요 운동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내 것 아니요 라는 운동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CTCK 이사회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카톡이 막 왔어요. 계속 쭉 달려서 카톡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달아주셨는데, 더사랑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원시 당국과 함께 사회 반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반환 운동. 거기는 또 광교니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더더욱 그러리라 생각해요. 사회 반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보수 진영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진영을 택했죠. 뭘 말하겠습니까? 사회적인 불안이 많고 사회의 니드가, 필요가 그만큼 크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 정부를 지지했다 해서 여러분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우스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회의 니드가 굉장히 크다, 사회의 필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를 찍었다 할지라도 그 표를 찍은 사람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의 돈 가지고 이런 정책 합시다 선심 쓰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거로는 진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돈 안 들기에 무조건 패스 무조건 좋아, 그거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편에 들었다고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그것은 정말 역겨운 진보를 가장한 역겨운 위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진보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진보가 됩니다. 십자가죠. 다른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위해서 진정 내가 공감하고 나의 권리를 나의 것조차 내려놓고 내 살도 같이 깎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어느 편에 투표를 했든지 간에 보수를 찍었든 진보를 찍었든 자기 자신을 깎을 수 있는 사람은 진보입니다. 표를 어디에 찍었느냐 그거 진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안산을 다녀오던 중에요, 이동훈 목사님 개척한 곳에 다녀오던 중에 여초 선교사의 위드맘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위드맘이 어떤 상황일까 궁금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가보니까 거기서는 엄마들이, 애를 기르는 어린 엄마들이 직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단체 식사도 할 수 없고 유치원도 다 안 하고 하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유치원 마치고 모아서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혼모들이 다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다 미혼모들이 직장을 못 가고 독립생활하고 집에서 돌봄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애 데리고 집안에 들어앉으니까 위드맘에서 그들의 생활비를 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 달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거덜이 났습니다. 이호천 선교사가 자기 전세도 빼가지고 그것도 남에 빌려 있었는데 그걸 돌려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주님께서 나를 왜 발걸음을 돌려서 위드맘을 방문하게 했을까? 저는 오늘 당해야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태국에 최은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제가 그분의 사진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분에게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추방이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 8년 이렇게 다시 새로운 개척지를 삼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사역이죠. 저는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16년간 주 파송교회 없이 사역해왔다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분에게 제가 파송교회 되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사람 파송교회 되어주기보다는 나도 내하고 비슷하게 임기가 끝날 수 있는 사람 파송해서 깔끔하게 끝내자. 내 후임이 어떻게 할지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프리핸드를 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있기 위해서 당신도 그냥 내 끝낼 때 같이 끝내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 동행해 드릴게요.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도 한 번도 안식년도 가보지 못했고 그랬는데 자기의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제가 파송받아서 고 목사님께 부담 드리는 일이 될까 봐 자기는 정말 마음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긴 글을 보내는데 제가 이거 마치면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희는 당원들이 다 그러면 주파송이 안 되더라도 주파송에 준하는 지원을 합시다
한 번도 안식년도 갖지 못하고 현지에서 수술을 받고 몸이 약해지고 이제 마지막 후원교회 없이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는 그분에게 그렇게 해줍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이 코로나 사태 때 나는 아무도 못 받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을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깊은 처지를 그대로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때 도움을 주는 내 것 아니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